광역 신도시 바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성경 공부를 시키고요. 또 그런 내용들을 가끔 그냥 이렇게 오프라인 성경 공부 때 그 대목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성도들이 배우죠. 그걸 배우고 그래 내가 저렇게 가정에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성도들 중에 가끔 저한테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목사님, 저만 이렇게 말씀 배우고 그래 내가 변해야지. 내가 예수님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는 감사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변하면서 나는 새로워지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여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울 때 나만 마음에 찔림 받는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기도 하고 나만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는 게 억울하다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해는 갑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억울한 마음이 잠깐 생기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일은 뭘까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딱 한 가지인데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성도님들 사이에 있는 원래는 맞지 않는 진리가 아닌 뜬 소문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가족 구원이 가족 전도가 가장 힘들다. 가족은 전도하기가 힘들어 이런 얘기죠.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한테 전도를 하면 야, 너나 잘 다녀. 자꾸 나보고 교회 다니자 그러지 말고 그냥 열심히 다녀. 나한테 자꾸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만 안 하고 교회 다니면 내가 아무 말 안 할게. 이런 말 너나 잘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또 말문이 탁 막히고 한 번 더 전도할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전도가 힘들다. 정말 그럴까? 진짜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가고 그래서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사는 게 구원이고 그게 곧 천국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셨어요? 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새로워집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으면 반드시 변합니다. 그러면 가족은 가장 쉽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알기에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삶이 변하고 내가 왜 변했는지를 얘기하면 가족은 금방 알아들을 사람이에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건 힘들 수 있어도 내가 왜 변했는지를 얘기해서 이 복음을 알게 하는 건 가장 쉬운 사람이 가족입니다. 가족 전도가 어렵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 중에 제일 먼저 성경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 가족한테 전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억울한 일은 아니죠. 놀라운 일입니다. 남편이 저랑 성경을 배우면서 이렇게 배웠어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에베소서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 계신 남편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아멘을 안 하지? 억울하세요 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죽기까지. 아예 죽기로 작전. 결혼은요. 남자들은 결혼할 때 이렇게 각오하고 결혼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 분위기 이상한데 2부 예배? 나는 죽었어요. 물론 저는 결혼할 때 알고 결혼하진 않았어요. 그 말씀은 알았지만 이게 이런 의미인지 받아들이진 않았고 제가 성경을 보고 공부하다가 내가 죽겠다고 결혼한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사랑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의 단점,
아내의 이상한 점, 납득이 안 되는 점, 이거 사랑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죽기로 작정했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내 된 여러분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분들도 이상하네. 오늘 설교 주제가 다른 건데 여기를 더 해야 되나? 네. 내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하겠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으면 뭐 저 남자는 말을 왜 저렇게 하냐? 저 남자는 자기나 똑바로 살지 왜 저렇게 잔소리를 하냐? 아니요. 아니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둘은 상대방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로 작정한 겁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함으로써 우리 아내는 저를 보고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겠구나.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또 우리 아내가 저한테 순종하고 저를 따라서 같이 가정을 세우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아니 이렇게 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왕으로 섬긴다는 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거를 보여주려고 우리는 가정을 세운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제일 먼저 하냐면 성경 공부에서 제일 먼저 배운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남편은 모르고 아내는 모르지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족을 구원하고, 그죠? 나는 상급을 받죠. 아니 이게 왜 억울해요? 이거 억울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세상에서 뒤처지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일상의 작은 변화를 겪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일을 내가 먼저 경험하는데 뭐가 억울해요?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만 가르쳐 주지 마시고 우리 남편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잘 배워서 내가 상급받고 우리 가족 구원해야지. 이런 당찬 포부와 믿음을 지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나 목사님 억울해요. 왜 나만 먼저 알아갖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나도 저 사람처럼 내 고집대로 내 습관대로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스토리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습관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해를 하세요. 뭐 이렇게까지 방해를 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방해를 하셔요. 생각해보면 그게 왜 나쁜 일인가? 그리 나쁜 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언어를 뒤섞어 놓으면서까지 방해를 하실까?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요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의 언어만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 중국어 이게 아니라 하나의 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들은 한 가지 말을 쓰고 함께 살았어요. 그 중에 셈은 홍수가 끝나고 연달아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들만 세대는 집이 여기 그래서 집사님은 뜨문 셈은 연달아 낳았어요. 자, 10장 22절.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다. 뭐 이게 확실하게 아들이 태어난 순서대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다고 봤을 때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에 100살이 되었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아르박삿이 셋째라고 치면 홍수가 끝나고 첫 번째는 엘람, 두 번째는 아수르, 세 번째는 아르박삿을 연년생으로 낳은 거예요. 우리 황한샘 집사님, 이다은 집사님 파이팅. 순풍순풍 셋을 연년생으로 낳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야벳 또 함 이런 사람들도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겠죠. 그렇게 인구가 하나씩 늘어나고 또 그들이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그들이 20대 되면 또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이러면서 인구가 늘어났겠죠. 처음에는 4명이서 하던 일들을 인구가 늘어나서 조금 장성하니까 같이 하니까 참 수월하고 너무 재밌고 편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점점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돋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 농사 잘 못하시죠? 우리 김수진 집사님 남편 김용화 성도님은 농사를 잘하십니다. 농사를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생겼어요. 또 어느 날에 보니까 기계를 잘 다루고 도구를 잘 만드는 사람도 생겼어요. 좀 더 복잡한 기구를 만드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농사하고 집을 짓는 일에 새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방법으로 음식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저장하니까 썩지도 않고 오래가고 몸에도 좋고 계속 먹을 수 있겠구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가끔 살다 보면 신기한 일 되게 많잖아요. 처음에 보고는 어떤 사람이 먼저 먹었을까? 분명히 먹고 죽은 사람이 있을 거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참 신기해. 저 해삼 먹을 생각은 누가 했을까?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많잖아요.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이 생겼어요. 혼자서는 그런 삶을 꿈꿀 수도 없었는데 함께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새로운 것이 창조되고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렇게 모여 사는 게 참 좋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좁은 곳에 모여 사는 점점 좁아지니까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입지 조건이 있는 땅을 찾는 거죠. 2절.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아, 신할 땅이라는 한 곳이 너무 좋아요. 큰 강이 흐르고 넓은 뜰을 가진 최적의 입지 조건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3절.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신기술을 이용해 이번에 뭘 세우려고 하죠? 도시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돌로 담을 싸서 집을 지었고 아니면 나무를 깎아서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신기술, 벽돌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흙을 사용해서 적당히 구우면 이게 돌보다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더 좋은 점은 돌은 생긴 대로 쌓아야 되지만 벽돌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과 크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정말 놀라운 신기술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뭘 발견했냐면 역청이에요. 역청을 모래와 섞어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바르면 이렇게 단단하게 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혁명적인 기술을 통해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이 모여 살려고. 사람이 더 많이 모여 살수록 힘도 생기고 사람이 더 많이 모여 살수록 기술도 발전하고 삶이 더 윤택해지고 편리해지니 참 좋았어요. 그래서 신할 땅에 도시를 세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기술과 신자재를 이용해서 그들이 만들려고 한 도시,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지 4절. 그들이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들이 만들려는 건 여러분 도시예요. 우리는 흔히 창세기 11장을 바벨탑 사건이라고 제목을 붙여놓고 그러고 읽어서 아,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탑을 높이 쌓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들이 만들려고 했던 건 탑이 아니라 도시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거대 도시를 만들려고 했고 다만 우리 도시가 엄청 크고 굉장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상징물을 탑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들이 도시를 세운 건가?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는데 5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세요. 탑을 보려고만 내려오신 게 아니라 도시를 보려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언어를 흩어 놓으시고 7절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만둔 게 뭐죠? 8절 후반부에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둔 거예요. 탑을 쌓는 일을 그만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세우려고 했던 건 도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탑이 아니라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광역 신도시 바벨이라고 줬어요. 탑이 아니라 바벨탑이 아니라 광역 신도시 바벨입니다. 그런데 좀 의문점, 이제부터 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점 하나는 왜 하나님은 도시 세우는 걸 반대하셨을까?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도시 세우는 일을 싫어하셨을까? 일단
왜 그들이 도시를 세우려 했는지 동기를 한번 알아봅시다. 4절 다시 한번 이번에 여러분이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 이유는 이름을 날리는 겁니다.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스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스되면 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의스될 수 있겠죠. 자기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동기, 진짜 동기는 우리 이제 흩어지지 말자. 우리 더 모여서 살자,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자 축복이 있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이 세 가지 명령, 첫 번째 생육하라, 참 좋았어요.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아 이러지 않고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셨어요. 참 좋았어요. 번성하라, 이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또 잘 자라요. 생육해요. 그러니 또 그 아이가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고 인구가 늘어나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인구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됐거든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이에요. 땅에 충만하라. 아니 왜 자꾸 흩어지라고 하는 걸까요? 모이니까 좋은데, 모여 사니까 참 편리한데, 모여 사니까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왜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을 안 하죠. 더 모여 살려고 이번에 도시 만드는 거 보세요. 게다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차피 자꾸 모여 살다가 인구가 많아져서 더 이상 그 땅이 그 인구를 수용할 수 없게 되면 어차피 흩어지게 될 텐데, 예를 들어 춘천이 분지 지역이잖아요. 분지 아시죠?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인데요. 여기 지금 약 30만 되는 인구가 이제 가까이 30만 가까이 되는데, 이게 100만 200만 되면 여러분 춘천에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가만히 둬도 자연스럽게 흩어질 걸 왜 더 모이기도 전에 흩어져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0만 명 모여 살다가 떨어져 살아. 야, 너네 떨어져 나가. 그래서 한 10,000명이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해요. 여기 이미 다 갖추어진, 시설이 갖추어진 도시에서 살다가 따로 떨어져 가면 거기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농토도 개간해야 되고 집도 다시 져야 되고 관계시설도 새로 해야 되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거기 10,000명이 빠져나가면 10만 명 중에 있었던 기술자들이, 인력들이 따라 나가서 그거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진짜 맨 땅에 헤이딩해야 되는데 왜 자꾸 흩어지라고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자꾸 흩어지라고 하시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이해를 못 하시나 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정말 왜 그러셨을까요? 왜 흩어지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이야기는, 옛날에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하기 싫으면 제가 그랬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더럽게 말 안 듣는 조상들 때문에 내가 지금 영어 공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야. 말이나 잘 들었으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언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언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은 어떤 문제라고요? 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도시가 아무리 큰 도시를 만들어도 결국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를 넘어서면 도시 변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누가 갈까요? 누가 그 도시를 떠날까요? 아니면 누가 그 도시의 변방으로 갈까요? 도시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경제적인 하층 계급들이에요. 도시 건설을 주도한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들과 협력해서 도시를 함께 건설했던 협력자들, 그리고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왔던 기술자들, 그리고 학식 있는 사람들은, 그 전문가 그룹들은 여전히 그 도시에 살겠죠. 힘과 부를 지녔으니까. 그런데 그 도시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기술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죠. 외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서울이 메가시티가 될 때도 보면 항상 서울 외곽, 점점 외곽이 이렇게 벌어지지만 서울 외곽에는 사람들이 무슨 집을 짓고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판잣집. 서울 외곽이 판잣집이고요. 보통 부자들이 잘 가지 않는 서울 산동네가 판잣집이에요. 그런 데는 부자들의 손이 미치지 않으니까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곽하고 산에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관계시설이 거의 없어요. 수도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안 되죠, 잘. 그래서 옛날 소설책 보면 그런 마을에는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아저씨, 애기들 다 나와서 줄을 쫙 서러 있어요. 그중에 좀 걸걸한 할아버지가 빨리 좀 해! 이게 일반 풍경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외곽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다시 그 외곽에 외지에 흩어져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집을 짓고 수도 놓고 이럴 때 누가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도시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사랑은 없어지고 굶주릴 거고 노동에 시달려야 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뒤처질 거고 가끔은 비참한 죽음도 맞이할 겁니다. 그런 중에도 그래도 도시 중앙에 진출하고 싶은 사람은 꿈을 꿀 거고 그 좁은 곳에서 권력과 힘을 기회를 잡기 위해 경쟁할 겁니다. 사랑은 자취를 감출 거고 약자를 섬기는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권력과 돈의 힘을 맛본 사람들은 이 도시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곳에 도시를 세우거나 이미 형성된 도시를 뺏고 싶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전쟁은 일반 백성이 일으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쟁은 항상 정치인들이 일으켰어요. 정치인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권력자들은 안전한 삶을 살았겠지만 전쟁에 동원된 수많은 백성들은 죽고 다치고 나라에 버려졌습니다. 이게 도시화의 문제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죠.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거대해질수록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 창세기 8장 21절.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결국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으심으로써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각각의 문명을 만들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광역 신도시 바벨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맞이하고도 이렇게 내고도 속이 시원치는 않아요. 당장은 하나님이 광역 신도시 바벨을 멈추게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진 곳에서 광역 신도시들을 계속 세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시간을 좀 늦추신 것밖에 더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뭘 하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드니까 속이 시원하진 않아요. 우리나라 서울 강북에 가면 수유리 미아리, 서울에서 강북 동쪽이죠. 이런 집에 이렇게 지난번에 부동산 시세를 하는 걸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 집은 지은 지 꽤 오래돼서 얼마 안 하겠다. 이런 집이 8억, 9억 하더라고요. 제가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왜 저러고 살지? 저거를 팔아서 저 9억을 팔아서 춘천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 외곽이나 중심부에 한 4억만 들이면 저보다 훨씬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5억 남죠? 그 5억으로 뭐 카페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거를 뜯어 먹으면서 살든지. 연세도 있으신데 그분 뉴스에 나온 분 가끔 알바하면서 그거 뜯어 먹으면서 살든지. 아니 서울이 뭐가 좋다고 저기 저런 집에 눌러 앉아서 굳이 서울에서 살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오늘은 안 왔네. 호동균이가 맨날 외지에 지방에서 저 아래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산 지 이제 한 1년 넘었거든요.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서울 되게 좋아요. 뜬금없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서울이 뭐가 좋냐? 나는 서울만 가면 눈이 빨개지고 머리가 아프고 난 서울이 싫어. 아니에요, 목사님. 서울 되게 좋아요. 뭐가 좋은지는 얘기도 안 하고 되게 좋대요.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서울은 인구 1,000만이 넘는 메가시티입니다. 우리나라 여러 정책 중에 요즘 많이 옛날부터 이슈가 되었던 게 국토 균형 발전. 이 국토 균형 발전에 머리가 이렇게 계속 머리를 쓰던 어떤 학자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자꾸 가라. 왜 저기 지방으로 가라. 그래도 절대 안 가니까 그렇게 가라 하지 말고 흩어져라 하지 말고 모일 곳을 더 만들자. 그래서 전국에 지방에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를 여러 개 만들자는 거예요. 부산에 하나, 전라도 광주에 하나, 대전에 하나, 강원도 원주에 하나, 경기 남부 평택에 하나. 그래서 메가시티를 5개를 더 만들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국토 균형 발전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분이 하나만 알고 뭐는 모르죠? 인구가 그만큼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아니 6군데 메가시티가 생기면 6천만이 되어야 되는데 온 나라 사람을 그 메가시티에만 모아놓을 겁니까? 그럼 농사는 누가 짓고? 게다가 이제 인구는 줄어들잖아요. 메가시티 뭐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안 돼요. 아니면 빨리빨리 더 낳든지, 순풍순풍, 샘처럼, 연년생으로. 이게 낳든지.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메가시티가 왜 좋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 기반 시설들이 고급화됩니다. 안정감을 갖게 되고요. 치안까지 완벽해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그 엄청난 도시의 힘이 이뤄놓는 문명과 문화와 기반들 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죠. 거기에는 다양한 기회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데 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죠. 서울에 살면 마치 성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대형 교회가 있잖아요. 지역마다 큰 교회가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분들과 제가 교제할 때가 있으면 많은 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대형인 줄 아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지 자기가 대형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런데 말을 막 하대하고 이러면 되지 저러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회의를 주도하려고 하고 아니 자기가 대형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또 목사님 중에서도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면 자기가 대형 인간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 다 똑같은 목사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맡기셨다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곧잘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그 크기에 속아서 거기에 머무르기를 좋아하고 마치 자기가 그 크기나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변화를 갈망하지 않고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왜 하나님이 도시를 못 만들겠을까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도시를 막으신 이유는요. 인간의 욕망이 점점 끝도 없이 불어나는 것, 인간의 욕심이 점점 끝도 없이 불어나는 것을 경계하셨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즘도 우리는 TV를 틀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줘요. 세상의 정보들을. 욕망의 정보를 주고 욕심의 정보를 줘요. 교회에서도 젊은 엄마들이 모이면 제가 지나가다가 얼핏 들은 거 있어요. 포스코. 알아들은 사람 다 알아들은 사람이고 포스코가 뭔지 아세요? 소양로에 포스코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아파트도 레벨이 있다면서요. 포스코가 프리미엄급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분양받으면 시세 차익이 꽤 날 거라는 얘기겠죠. 제가 포스코만 들었는데 눈치는 챘어요. 세상에 교회에서도 그 정도면 일반 카페에 가서 아줌마들 앉아있으면 포스코 이 한숲시티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우리는 귀만 열면 TV와 사람들로부터 욕망의 이야기, 욕심의 이야기들을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그게 멈출 줄 모르고
그 욕망과 욕심의 덩어리들은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어를 뒤섞어 놓으셔서 그 욕망의 크기, 욕심의 크기가 불어나지 않도록 흩어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매일 그렇게 욕망의 소리, 욕심의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러니 그 세상의 언어들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세상의 언어들을 흩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욕망과 욕심을 이길 힘이 없어요. 내 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수없이 들려오는 욕망과 욕심의 세상의 언어들을 흩어놓으셔야 합니다. 어느 순간 가만히 있다 보니 이제는 세상의 언어에 익숙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들리고 나도 그 욕망과 욕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라도 이미 그런 상태라도 다시 성경을 펴고 기도하면서 세상의 언어들을 흩어놓으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억울한 거 아닙니다.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서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 저랑 같이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속에 담고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새 영원히 복음이 되어 지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저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주의 교회요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 말씀을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할렐루야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저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뤄갈 주의 교회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세상의 언어를 말합니다. 욕심과 욕망의 언어를 우리 안에 자꾸 말합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세상의 언어를 습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그 도시의 건설을 해방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세상의 언어를 흩어 놓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 욕심과 욕망의 언어로부터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욕심과 욕망의 언어에서 하나님 자유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주의 다스림 안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언어 욕심과 욕망의 언어를 흩어 놓겠습니다. 주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언어 안에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도시를 세우게 하소서. 주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그 길에 우리가 뛰어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여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온 욕심과 욕망의 언어들을 주의 말씀으로 흩으시옵소서. 주여 여기 내려와 보시옵소서. 이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오니 주의 말씀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